오늘 이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새 새벽에 전도서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전도서는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시가서라고 하는 부분에 속합니다. 시가서 들어보셨어요? 네, 시가서 잘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먼저 이 성경을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같이 성경을 보지 않잖아요. 그 내용도 다르고 문체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의 성경과 유대교가 하는 성경과 기독교가 하는 성경 구분이 조금 다르죠. 유대교에서는 성경은 뭐만 있어요? 구약 성경만 있어요. 구약 성경만 인정을 하죠. 신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대신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은 좀 다르게 구분하는데 히브리 말로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토라라고 하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케투빔, 이거는 예언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잘못했는데 토라가 율법이고 느비임이 예언서예요. 느비임, 어렵지만 느비임 예언서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케투빔, 이 케투빔을 성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토라는 아까 말씀드린 율법은 뭐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율법서 토라라고 하고, 그리고 느비임, 이건 예언서라고 하는데 예언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요. 여호수아부터 쭉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사야, 또 그 뒤로부터 12소선지서까지 12소선지서를 다 한 권으로 묶어요. 우리는 호세야, 말라기, 스바냐 이렇게 다 따로따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 뒤에 12소선지서를 다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하로 구분하고 있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있죠.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아서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 39권인데 유대인들은 24권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건수가 차이는 있지만 그런 내용의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 구약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서 토라, 그리고 예언서 느비임, 그리고 성문서. 이 성문서는 그 외의 문서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말 자체가. 그래서 토라와 예언서에 들어가지 않는 그 외의 문서들이 다 합쳐져서 성문서라는 것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성문서가 케투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라, 느비, 케투빔, 이 앞글자가 알파벳으로 따지면 뭐예요? T, N, K. 이게 히브리어는 사실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있어요. T, N, K.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뭐라 부르냐? 타낙이라고 불러요. 타낙.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뭐라 부르냐? 타낙. 그 앞글자만 따서 부른다. 그래서 타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구분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좀 다르게 구분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럼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주로 연대를 기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배경과 그리고 그 쓰여진 연대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는 다르죠.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 기준은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네 개의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율법, 이건 똑같아요.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마지막에 시가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때 시가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는 똑같이 모세오경 얘기하는 것이고, 역사서는 아까 유대인들은 여호수아를 예언서로 본다 그랬죠.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이 뒤에 열왕기서, 이것들 다 예언서로 들어가는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역사서로 구분해요. 히스토리,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이것들은 다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가 나오죠. 예언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야부터 시작하는 거, 이사야부터 대예언서, 다니엘까지,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면 소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구분하는 것은 분량이에요. 양이 많은 건 이제 대예언서. 이사야 많죠, 예레미야도 많죠, 에스겔도 많죠, 다니엘도 많죠.
이건 다 대예언서. 그리고 뒤로 이제 이어지는 12소선지서, 12명의 작은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예언자. 그 소선지서가 이제 예언서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가서. 시가서는 말 그대로 무슨 뜻이에요? 시와 노래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시와 노래의 책.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5권이 바로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다시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이제 시가서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서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시와 노래의 책.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보면 거기에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 책은 사실 단 2권밖에 없어요. 시편하고 아가서. 사실 다른 것들은 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래도 아니에요. 오히려 잠언 같은 거, 전도서 같은 거는 뭐에 가까워요? 격언. 그렇죠? 격언이나 명언 이런 거에 가깝죠. 그래서 시와 노래에 속한 거는 사실 시편과 아가서 두 개이고, 나머지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는 좀 다르게 구분하죠. 그래서 시가서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3개를 지혜서다, 지혜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지혜서에 속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 좀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구분하시면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4개의 부분으로 율법, 그리고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전도서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시가서에. 시가서 중에서도 뭐라고 분류한다고요? 지혜서 이렇게 분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 아무튼 전도서는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와 같이 있는 시가서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전도서에서 좀 알아볼 텐데요. 전도서라고 하는 말, 이 자체가 지혜하고 연관이 됩니다.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냐, 코헬렛. 전도서를 코헬렛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이렇게 변천된 거예요. 그 칼은 수집하다, 모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헬렛이라고 하는 뜻, 그 뜻은 지혜를 수집하고 가르치는 사람, 모임에서 말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면 설교자 아니면 선생님하고 가깝죠. 그래서 원래는 코헬렛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 아니면 모임에서 말하는 사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회당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 가깝고. 그런데 그 말을, 그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전도자. 그래서 우리 전도서를 읽으면 전도자가 이러네,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 전도자라고 번역을 한 거고. 그래서 전도자의 책이라고 해서 그 책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전도서다. 이렇게. 이 전도서가 뭐 전도하러 다니기 위해서 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전도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수집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 모임 안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전도, 그런 그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전도자의 책이다. 그래서 전도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전도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봅니다. 우리가 1절 말씀도 아까 읽었지만 1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전도서 안에는 이 지은이가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건 솔로몬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글의 문체와 또 쓰인 단어들을 보면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의 글은 아닐 것이다 라고 추정되어요.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들은, 지금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쓴 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후대한
400년, 500년 뒤에 주전 한 400년 정도. 그때 이제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도서를 쓴 거죠. 그리고 전도 대신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뭐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냐, 솔로몬이 안 썼냐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 누구를 연상하게끔 해요? 솔로몬을 연상하게끔 한다. 솔로몬을 생각나게끔 그 글이 이렇게 쓰여져서 전도자가 말하되, 전도자가 이르되 하고 할 때 말 때마다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겠구나라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면 그를 이끌어 나가는 화자가 어떤 사람이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또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상당한 부를 가진 그런 사람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혜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떠올라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죠. 가장 높은 지위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다 읽어서 알지만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까?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을 보겠다고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서, 보석을 싸들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미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제국을 만들어놔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부가 그 재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너에게 무엇을 주랴? 솔로몬이 뭘 얘기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지혜. 백성들을 바르게 판별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 다른 나라 이후 모든 나라들이 다 솔로몬을 부러워하잖아요. 아, 솔로몬은 대단하다.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러 오고 솔로몬과 친해지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찾아와서 친교를 맺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도서를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당연히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구나. 이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솔로몬이겠구나 라고 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누가 썼느냐, 이게 신학적으로 맞냐 아니냐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뭘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죠? 2절 말씀.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할 때만 이렇게 시작하지 않죠. 끝날 때도 이렇게 끝나요. 자,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전도서 12장 가보세요. 전도서 12장 8절. 전도서 1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그러니까 전도서는 시작할 때 헛되다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뭐로 끝나요? 헛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주장하는 거예요? 뭘 주장하고 있어요? 헛되다. 해 아래 있는 것, 인생은 살아가는 건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이게 전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잘 몰라도 그 내용을 잘 몰라도 이 2절 말씀은 한 번씩 들어보다 알죠. 자주 듣잖아요. 그렇죠? 헛되고 헛되며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한 번씩 들어보고 다 한 번씩 써봤던 말씀이죠. 자, 전도자는 이 2절 말씀 안에서만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도 3절 말씀, 우리 한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무엇이 유익한가 질문하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는 어떤 유익도 없고 다 헛되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에 진짜 의미가 뭘까요? 이 헛되다는 말, 이 말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다 헛되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일하는 것도 헛되고 먹는 것도 헛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뭐 직업을 갖는 것도 헛되고 결혼하는 것도 헛되고 학교 가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는 것이 참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염세적인 뜻으로 살아서 뭐하냐? 다 헛된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런 뜻으로 이런 의미로 헛되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정말로 살 가치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죠. 야, 정말 인생이 헛되네, 사는 게 헛되네, 이래서 뭐하러 살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아가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비관하면서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전도자가 말하는 대로 5번이나 강조하면서 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헛된 인생의 길을 가지 말고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와 참된 만족을 찾아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반어법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헛된 인생을, 헛된 삶의 그 모양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렇게 헛되게 살지 말고 진짜 참된 의미,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면서 헛되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고 정말 만족스럽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그런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몇 번씩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참된 가치와 만족,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디서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가치, 그런 만족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돈을 많이 벌면 나와요? 좋은 직장 가면 나와요? 승진을 거듭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나요?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진짜 참 의미는, 인생의 참된 의미는, 그리고 삶의 진짜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밥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찾으려고 하니까 뭘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뭘 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찾았다가 이거구나 찾은 것 같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찾고 그것을 붙들고 이게 진짜 의미구나, 이것이 가치구나,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어. 그래서 찾은 줄 알았지만 찾고 붙잡고 보면 금세 그 의미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지 하고 쫓아갔지만
그것을 갖고 나면 내가 이것을 뭐 하는 거지? 내가 이거 갖고 뭐 하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이 돈이 필요 없다, 출세가 필요 없다, 뭐 권력이 필요 없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야죠. 돈도 필요하고 승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재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누가 함께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부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 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 권력을 지어야 되고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 승진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오직 그것이 목적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 그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잡았지만 인기인 줄 알고 내가 인기만 있으면 내가 유명하게 지기만 하면 나는 의미 있게 살아가겠다 하고 쫓아갔지만 그 인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고 자살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의미로 알고 만족으로 찾아가고 그러니까 허무하게 되고 헛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의미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진짜 가치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배부를 줄 알고 찾아다니는 것. 요새 TV만 들어보면 먹방 많이 하잖아요. 전국에 좋은 집들 다 찾아가면서 배가 터지게 먹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먹을 수 있을까? 그냥 이것도 감탄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가면 그만큼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텔레비만 틀어보면 다 먹는 거예요. 다 먹고 좋은 데 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돈 벌면 여행 가야 되고 돈 벌면 그거 뭐 돈 쌓아둬서 뭐해 좋은 거 먹으러 가야지 좋은 데 놀러 가야지 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거이면 만족한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거 먹지만 먹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또 배고파요. 그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잡고 나면 먹으면서 뭐 생각해요? 또 맛있는 게 뭐 있지? 뭐 먹으러 가지? 지금 맛있는 걸 먹고 있으면서도 더 맛있는 걸 찾는 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자꾸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거, 더 좋은데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자꾸 허무해지고 내가 이것으로 채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채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비어있는 거예요. 공허하죠. 허무하죠. 내가 이 허무 느끼려고 이렇게 쫓아왔나?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어디 누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허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더하시며 참된 의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대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됩니다. 음식을 찾을 게 아니고 돈을 찾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삶의 의미는 하나님에게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찾아야지. 왜 딴 데 가서 찾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원히 샘솟는 기쁨과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헛되고 허무한 인생의 굴레를 벗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가장 소중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없이 세상 만족을 쫓는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